9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화창한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날마다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아주 오랜만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너무 반갑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연락이 되고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반갑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연락했지?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있나? 실제로 종종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반갑게 했는데 자기가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 좀 팔아달라거나 아니면 보험에 가입해 달라거나 뭐 이런 연락을 어쩌다가 연락 와서 받을 때가 있지요. 어떨 때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가 정말 이 정도 사이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친한 척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친했나? 안 친한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아쉬울 때만 나한테 연락하면 좀 마음에 괘씸하다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쉬울 때라도 나에게 편안하게 연락할 수 있으니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비슷하게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 그럴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17년 동안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힌트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던 이유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서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으로부터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죄악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당시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꾸만 성도들이, 사람들이 제사하러 가니까 국력이 약해질 걸 우려해서 가지 못하게 막고 대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섬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의 이틀을 닦아 놓았던 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크게 2종류의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악한 왕, 그냥 보통 악한 왕, 또는 시종일관 악한 왕, 아니면 그래도 가끔 괜찮았다가 또 악한 왕. 여호아하스는 그래도 후자에 속하는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종일관 악하거나 아주 극심하게 사악한 왕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도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약속해주는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찾지 않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자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든 것에 큰 위협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꼈던 여호아하스 왕이 그동안에는 정말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 숭배에 있던 그 여호아하스가 두렵고 다급한 마음임에도 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지요. 평소에는 별로 아무 관계 없다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서 도와달라는 그런 오랜 지인처럼 조금 좀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놈 괘씸하네, 지가 아쉬울 때만 나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네 라고 괘씸하게 여기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왕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다급함에 외쳐 부르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한 구원자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침략자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급할 때 갑자기 도와달라는 외침에도 응답을 해주셨으면 여러분,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그 다음부터 살아야 마땅했을까요? 내가 정말 과거에는 비록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다급할 때라도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감사하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놀랍게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기서 또라는 말 저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자비의 응답으로 그들은 평화와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왕정시대 이전에 사사시대 암흑기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오셔서 사사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평화를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을 잊고 죄악의 이러한 사사기의 악순환 이 모습을 지금 여호아하스 그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오늘 여호아하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침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다급할 때라도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똥줄 탄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쓰지요. 네.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 힘들고 괴롭고 간절할 때 우리가 똥줄 탄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고 간절한 그런 순간이 우리 삶에 종종 발생할 수가 있지요. 그때는 염치 없어도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 빌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가 내가 무슨 염치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러한 위기와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요 하나님의 메가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주님께 납작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주님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상자의 아버지 같은 상부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고통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돌아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소에 계속해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화장실 가기 전의 마음과 갔다 온 후의 마음이 달라지죠. 다급할 때는 그렇게 화장실이 그립고 소중히 여겨지고 아름답고 너무 그렇게 화장실을 만나면 반가웠던 순간이 있었지만 갔다 오고 나면 아우 더럽고 냄새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로 화장실을 대하듯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나요? 다급할 때 주님을 찾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끝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평소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간구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화장실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큐티로,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계속 이어갑시다. 이 선선하고 좋은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날 홀로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저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어느 집사님의 기도 제목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티키타카를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고 수시로 수다 떨고 수시로 이야기하면서 편안하게, 때로는 하나님과 농담 따먹듯이 이렇게 가깝고 친밀한 관계 속에 이렇게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롭고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로우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자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급할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얄팍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급할 때, 고통의 순간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상시에나 고통의 순간이나 어느 순간에나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가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런 청명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계절, 정말로 기도하기 좋은 계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좋은 계절, 주님과 동행하기 좋은 계절인 줄 알고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자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목자 모임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마을 모임이 더 풍성한 예수마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선교 주일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며 온 세계를 향한 주님의 복음의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바른 믿음 안에 확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출산율 급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더 언약의 자손들을 많이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새해 열매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귀한 또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리더십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리더십 전환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본을 끼치는 이 공동체의 리더십 전환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